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과 진리를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3개월을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범적 교회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가르쳐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런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본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본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고 행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을 한 교회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를 한 교회입니다.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어디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우상이 많기로 유명한 것이 이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휴거에 대하여 알고 신앙생활을 한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교회를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 또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기록해 주신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도 있다고요?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꾼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와 음란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증스럽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토해라. 그걸 토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라고 했죠? 토하고 싶다. 예, 원래는 이제 혐오한다. 토하에바가 혐오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혐오스럽고 가증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상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자들을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시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가르쳐 주셨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자들, 즉 부활할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범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서문학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며 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 위하여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해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샤마해야 됩니다. 샤마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서문학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서 두 번씩이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의 본래 이름은 팀이었습니다. 팀이었어요. 그러나 주전 315년경 카산더가 이 도시를 새로 세울 때, 그러니까 이 도시를 개혁을 한 거예요. 새롭게 도시를 세울 때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복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팀이라는 도시를
데살로니가로 바꾼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약 20만 정도 되었는데 대부분이 헬라인들이었고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곳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제일 먼저 잘한 것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도할 때 그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전했냐? 시장이나 광장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헬라인과 그리고 헬라인의 그 시장 그 유대인의 회당과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도 개종한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회당과 시장과 그리고 광장에서 전할 때에 많은 헬라인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곳의 귀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17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과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불량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깡패를 동원했다고 말해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짐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해서 이들은 이 바울과 그 일행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깡패도 동원하고 아주 많이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즉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는데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정권과 결탁하여서 심한 핍박과 경제 활동도 제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핍박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과 칭찬이 그 사람에게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서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도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헬라 도시가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도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전하여지는 말에 의하면 제우스는 뭐예요? 신들 중에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헬라의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올림푸스 산이 바로 우상의 상징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데살로니가니까 올림푸스 산이 거기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가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 그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이 그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라고 하여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바울이 저자인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언제 기록되었냐?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시기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에서 약 2년 정도 머물렀던 그 사실과 그때 당시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였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때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AD 51년경이었는데 그때의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에 도착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므로 그러면 51년경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왔는데 이미 고린도에 누가 와 있었어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50년 초반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때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고린도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 그곳의 교회 형편, 즉 데살로니가의 교회 형편을 자세히 말하는 것을 듣고서 본서 데살로니가를 기록해 보냈으므로 그 기록 연대는 약 AD 51년에서부터 53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고 왜 글을 보냈냐, 왜 편지를 보냈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거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힘써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방해하여서 갈 수가 없게 됐다고 해서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라고 계획하고 일을 할 때에 원치 않는 사탄의 방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을 보면 사냥감을 향해 돌진한다라는 뜻이 우는 사자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우는 사자라고 했지만 원문의 뜻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돌진하는 사자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로 표현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또 무엇이냐?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기록해 놓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칭찬해 주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싫어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지적해 주시려고, 그리고 지적해 주심으로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음란은 더러운 것이며 음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간통죄가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잣대이지 하나님의 잣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음행을 범죄라고 하였고 음란한 죄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깨끗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여기서 미혹받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해서 넘어가지 말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것이 바로 음란한 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 이것들이 다 음란한 자라 그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나, 여기에 탐색하는 자란 말라코스입니다. 이것은 뭐냐?
남자가 여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 성적으로 여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변태적 행위입니다. 여자인데 남자같이 해가지고 여자 흉내를 내면서 이건 변태적 행위를 하는 것이 말라코스예요. 이게 바로 오늘 탐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나, 이것은 아르세코이테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왜 테스,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것이? 이것이 바로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아르세코이테스, 즉 남색하는 자인데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남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뿐입니까? 음행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진 자들과 믿지 아니하여 진 자들과 흉악하여 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음행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어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그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즉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중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은 없어질 세상의 나그네 길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부활,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 것은 이제 부활할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넷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0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1절로 2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도둑같이 올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의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말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없게 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말씀에 의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고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과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니 신부로 단장하여 깨어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행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이면 무덤 문이 열려 부활하고 그때에 살아있다면 신부로 단장하였다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감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